힘들겠어요. 예, 없으면 못 사는데 있는 건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예, 이 가을이 참 풍성한 이제 곡식과 과일들, 또 삼라만상의 아름다운 경치, 하나님께서 햇빛을 통하여 다 역사하시는데 그것도 공짜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물도 공짜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매달마다 수도세를 내면, 그 수도료를 내면 그건 수도료지 물값이 아니에요. 예, 물을 데려오는 길값이지 물값은 아니에요. 물은 공짜야. 그걸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데 공사한 그 비용을 대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 주시죠. 그런데 이 좋은 거를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왜 감사하지 않느냐 하면 항상 있으니까. 예, 항상 있으니까 그냥 있나 보다 하고 사는데 어쩌다가 한번 없어 보면 이건 정말 없으면 못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내가 교회에 가고 싶을 때마다 가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을 때마다 찬양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지금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75개국이랍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가 151개 국가가 돼요. 그리고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이 8억 명이라고 합니다. 8억 명. 예. 그리고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이 2018년 기준입니다. 2억 1,500만 명인 거예요. 예. 물리적으로 그 신앙생활 하는데 물리적인 그 핍박을, 압박을 느끼는 인원이 2억 명이 넘는다, 그 말이죠.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금 고통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10년 전에 1억 명이던 이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신자가 10년이 넘는 가운데 2억 명을 훨씬 넘어섰다는 거죠. 예.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극단적인 이슬람의 팽창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 난민들 문제로 지금 말이 오가고 있는데, 이슬람이 팽창하면서 이 이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는 이 공산권에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도 이 기독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중국 선교회 이사회를 참석했는데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직접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노트북에 실행해가 이사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을. 네. 이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발을 딱 빼는 겁니다. 예배 중에 십자가를 뜯어내고, 예배 중에 목사를 체포해가고, 예배 중에 강대상을 뒤엎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 바로 우리 집 옆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배당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1,000명, 2,000명 모이는 큰 예배당을 그냥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일이 지금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 정부에 의해서 교회를 탄압합니다. 예. 이런 국가가 200국가 가까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짐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기독교에 관한 것이 나왔을 때 거기에 보고 감동받으면 안 돼요. 이런 프로그램을 왜 제작을 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거를 보게 되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2018년도 이 박해 통계에 보면 순교한 그리스도인, 금년도에만, 아직 금년이 3개월이 남았잖아요.
금년도에만 통계에 잡힌 것이 3064명의 기독교 신자가 순교를 당했어요. 매일 15명씩 신앙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공격당한 교회 건물이 692개가 있고, 적법한 절차 없이 구속이나 투옥당한 기독교 신자가 금년만 1922명입니다. 그 통계를 보면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가 공기처럼 물처럼 햇빛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려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땅과 민족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 3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너로 내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게 된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초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민족 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 말씀대로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약속되신 그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약속의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언약을 품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메시아 언약을 품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거야. 이 민족이. 우리가 햇빛이 귀하고 물이 귀하고 공기가 귀한 것을, 자유가 귀한 것을 모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게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면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오고 농사가 잘 되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예요. 때로는 얻어맞게 하시고 때로는 잡혀가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주셔서 그들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25절까지인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25절까지 읽으니까 설교할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17절까지만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잖아요. 아니 내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는 깨닫게 해야 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자극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극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을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너희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잡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해보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겠죠.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예, 시편 몇 편인가 보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노역을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노래 부르라고 했다. 예, 그들이 노래 부르라고 했는데 나는 노래를 부를 줄 모른다고 했더니 너희들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으니까 찬송가라도 한번 불러봐. 예, 여러분, 그게 당을 짓입니까 그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중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의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들이. 그거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다 뺏긴 다음에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야. 바벨론에서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못 버리는 거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격려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1절로 13절까지. 예.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매를 때리면서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요즘 부모님들은 애들 때리지도 않지만 옛날에 우리들은 늘씬하게 얻어 맞으면서도 종아리에 피가 나게 때리면서도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리는 줄 아냐? 너를 위해서 때리는 거야. 그때 생각에는 하나도 우연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게 내가 어른이 돼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종생활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도 돌려보낼 거야. 내가 지금은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지만 바벨론을 망하게 할 거야. 내가 페르시아를 일으킬 거야. 그 페르시아에 내가 고레스라고 하는 능력 있는 왕을 보낼 거야. 그 페르시아의, 그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은 해방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이 격려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격려를 하느냐 하면 오늘 14절로 17절에 보면 열방이 회개하고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예. 너희들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받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예. 그 사실을 보게 된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야. 오늘 14절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한 절 속에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그 충격적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애국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맨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맨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애굽의 뭐와? 소득과 구스가 뭐? 무역한 거. 이게 다 돈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라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맨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돌아올 거야. 내게로 돌아와서 너희들의 소속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따를 거야. 그리고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거야,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에 있는 수많은 유력한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산들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교회가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를 동시에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속에 그 일원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세계 사람들이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종교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 종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전부 그들이 믿는 신상이 있어요. 신상. 그렇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신상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간 그들의 신을 믿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의 어떤 모양의 제한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안에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 하나님은
무엇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시구나. 손으로 만져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대개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고 연세도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이 고독해져요. 고독해져. 사람이 없어서 고독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있고 군중 속에 있어도 그 나이가 갖다 주는 고독함이 있어요. 인간에게. 그때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혼자가 아닌가. 혼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독하고 외로울 때 혼자 계신 거 아니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야.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야. 예. 하나님은 세상 종교와 같은 그런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야. 내 곁에 숨어 계셔. 다 보고 계셔. 예. 하여간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주는 이 메시지는 이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예. 교회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임마누엘 하신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두 길과 두 종말이 있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16절로 17절. 사람 앞에는 항상 두 길과 두 종말이 있습니다. 두 길이 뭘까요? 두 길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에요.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이죠. 예. 그 넓은 길이 뭘까요?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세상 숭배의 길이야. 넓은 길입니다. 예. 자, 1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가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대개 우리가 볼 때 이방인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방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 이방인만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거야. 예. 메시아 언약을 저버린 거야. 오늘날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저버린 거야.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자, 그러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들지 이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크고 넓은 문이 되는 거야. 거기 우상 숭배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 설악산 가서 촛불 켜놓고 빈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핍박하는,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와 국가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여간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귀가 뭔지 알아요. 먼저. 예.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기독교가 있으면 불편해지는 거야. 거기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종국적으로. 예. 종국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예. 이 땅에서는 아무 일이 없을지 몰라도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길과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길은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핍박이 없어요.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다. 그게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 길이 좁고 아주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박당하는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들이 그 없는 형편 속에서 전부 헌금해가지고 지은 예배당이 폭파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던 목사가 현장에서 체포하여 끌려가는 그 광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좁은 길이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예. 목사님,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일 텐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땅의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전부 좁은 길이야. 예.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좁은 길이지만 끝이 좋을 것이다. 오늘 본문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를 통해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진짜로. 예. 하나님이 정말로 해방시켰어요.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이 흑암의 사단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